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주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방금 부른 찬양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타협하고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의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같이 세상 속에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맘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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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 이 몸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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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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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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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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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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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정말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어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저는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적지 않은 기간 하였습니다. 뭐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부터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벌써 횟수로만 보면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20년이 넘게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있어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문화입니다. 문화를 모르면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모든 세대가 그러하지만 특히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과 대화 소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세대들의 문화를 알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이돌도 처음에는 다 외워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더 이상 못 외우겠다 해서 제가 세븐틴에서 이제 더 이상 멈췄고요. 예. 다른 방송을 혹시 보시는 다른 아이돌 분들도 다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외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청소년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 그 애증의 롤, 제가 롤 캐릭터 외우느라 엄청 고생했어요. 롤 무슨 창을 끝으로 맞춰야 되는 이런 걸 제가 하지도 못하면서 다 외우고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여자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가 그 아이들의 두렵고 떨리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메이크업 수업을 16주를 받았어요. 참, 여러분 이제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쌤,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와, 이게 질문이 그럼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청년쯤 되면은 이제 장난으로 넘어가는데 청소년 친구들은요 달라진 걸 못 알아보잖아요. 진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파운데이션은 이게 21호인지 22호인지 23호인지부터 시작해서 스타키는 커피색 몇 호인지까지 외우고 다녀야 되는, 와 정말 아주 참 난감한 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 못 맞추면 참 난감해져요. 물론 다 예전 이야기라서 지금 제가 못 맞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베이스가 바뀌는 정도라 약간의 그 화장이 어느 정도 수정을 했는지와 요즘 컨셉의 어떤 이게 무슨 고양이상 컨셉인지 토끼상인지 이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고요. 워터프루프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화요예배 때 기도하시는 분들은 워터프루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눈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세대마다 문화가 다르고 그 문화에 따라 그 세대들은 그것이 유행이라고 하면서 이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다음 세대들에 대한 어떤 사역을 했지만 제가 그들의 모든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문화들은 제가 단호하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죄는 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죄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을 주지 말고 며느리로도 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말씀하시는 결혼, 어떤 결혼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전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거의 매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신명기에 대한 부분이,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광야의 훈련을 다 받고 40년이라는 광야의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와 누구와의 혼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들과 혼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딸을 그들에게 보내서도 안 되고 아들을 보내서도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너무 편협해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 시간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자녀들을 유혹해서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됨으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민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결혼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로 들어오게 하면 또 좋지 않나? 이건 양적인 어떻게 부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이 부분에서 연약함이 있었어요. 자,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부분에 이 이스라엘이 어떤 연약한 행동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개역개정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발람과 발락 사건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요. 주술사에게, 자, 발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저주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건 뒤에, 바로 뒤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저주도 받을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그 시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을 받는 어떤 시점이기도 해요. 자, 모압 여인들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때 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로 인해서 모압에 있는 죄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에게 절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이죠.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하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저기 한번 가주는 게 뭐가 어렵냐? 그러면서 이제 데려간 거죠. 모압 신에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찝찝하긴 하지만 너무 막 스트레스를 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고개만 까딱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열병을 내리셨고, 그로 인해 열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됩니다. 어떠한 저주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일을 행하자 24,000명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모압의 여인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 정확히 말하면 죄의 문화까지 받아들임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받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민족과 결혼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가나안 민족의 꾀임에 빠져 주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자, 이제부터는 약간 예민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꺼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최근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 청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혼과 이성교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의견이 다르신 분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여서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믿지 않는 자와의 이성교제와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결혼하면 되지 않냐? 그냥 뭐 믿으면 믿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만 좋으면 뭐하냐? 사람이 성품이 너무 중요하다. 믿음도 좋지만 경제력도 좀 있어야 되고, 성품이 사람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결혼은 문화와 문화의 만남입니다.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교제의 끝은 사실 결혼이에요. 이성교제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딜 봐도 이성교제가 나와 있진 않아요. 이성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거지, 결혼 전의 단계가 이성교제지, 이성교제는 그냥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즐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들은 없어요. 여러분, 결혼은 제가 믿는 사람이랑 할게요,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 다 찾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제 민수기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을 만났던 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성교제 아니냐. 이성교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결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혼은 문화와 문화의 만남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의 가정의 문화를 이루는 것이, 그게 결혼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종교의 문화, 신앙의 문화가 다르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말씀을 기준으로서 이루어지거든요. 죄도 그 근거가 말씀에 옳으냐 그르냐잖아요. 우리가 바른 길도 그 근거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하여도 신앙이 다르면, 종교가 다르면, 상대방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결정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단순하게 주일날 교회 한번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죄다 아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가치관이라는 것은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가장 중심이 되는, 첫 번째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이 안 된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을 좋게 생각을 하려도 문화가 너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도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지 않냐. 애초에 결혼이 그 사람이랑 잘 맞아서 하는 거지 선교의 목적으로 결혼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지 않나요? 예. 사랑해서 결혼하고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는 거지. 선교는 선교고 결혼은 결혼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결혼은 될 수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멍에도 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어떻게 결혼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을 때 나의 배우자가 주께 돌아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신앙이 있으신다면 애초에 결혼 대상자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건 가나안 민족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의 앞부분 1절과 2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심지어 남은 민족들은 전멸하게 될 것이다. 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과 언약도 세우지 말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 다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에 가나안 민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없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이미 진멸을 했는데 무슨 결혼입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진멸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결혼 얘기 갑자기 왜 나와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멸절시키라고 하신 이후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문화를 가진 우상 숭배 문화를 가진 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의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하고만 결혼하지 말라라는 구약 시대 뭐 그런 문화적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말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멸하는데 무슨 사람이 남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세대들까지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죄를 문화로 이야기하면서 유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자꾸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앙만 좋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순위가 신앙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결혼뿐만 아니라 이성교제까지도 가장 중요한 것 1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을 찾으시면 돼요. 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경제력은 어떻게 됩니다. 인품은 어떻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분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왜 최근 들어서 이성교제 결혼을 이야기할 때 꼭 믿는 사람들과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왜 나올까요? 이런 말들이.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년, 10년, 20년만 전에 해도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진짜 끝까지 막 결혼을 자녀들이 하려면 반대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주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왜 최근 들어서 자꾸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들은 언제든가 돌아오겠죠. 이런 유튜브 채널도 정말 많이 생겼어요. 매우 유명한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뭐 인품만 좋으면 된다. 신앙 있어도 뭐 인품 안 좋으면 안 된다. 신앙도 있고 인품도 좋아야죠. 둘 다 좋아야죠.
이 말씀들, 신앙이 없어도 이성교제되고 결혼을 된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로 나온 말씀일까요? 자, 이것은요, 참 안타깝지만 이기적인 안정성을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다른 반대 의견을 말씀하신 분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기적인 안정성을 근거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어도 사람만 괜찮으면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 자신의 종교는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이기적인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나와의,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너무 속상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 내가 지금 어떻게든 계속 복음을 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돼도 그냥 결혼하고 넘어가는 건 이기적인 안정성에 근거한 거예요. 내 종교는 지킬 수 있고 저 사람은 언젠가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결혼한다는 거예요. 요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나의 신앙이라도 지키고, 그리고 세상에서 좀 안정적으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인성 좋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요,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믿지 않는 자와 하나가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찌 보면 이거 되게 더 이기적인 행동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 외에 다른 부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중요해요. 사람마다 중요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요건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수용적인 분들이 나온 이유가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단순해요. 믿는 사람이 적어요. 진짜 이건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 매우 적어요. 신앙 좋은 사람이 적다 보니 확률적으로 가자는 거죠. 신앙이 좋으면서 인품도 좋고 경제력도 좋은 사람은 더더더욱 적은 거예요. 자,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25%가 넘었었대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돌 던지면 집사님, 김 집사님 부르면 뒤에 다 쳐다봤대요. 박 집사님 그럼 다 쳐다봐요. 그러나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10%가 안 됩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 5%도 안 될 거예요. 5%도 안 될 거예요. 어쩌면 2, 3%나 될까요? 이게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보는 사람들은 고만고만한 것 같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나요? 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현실도 말해야죠. 근데 신앙을 내려놓잖아요. 잠깐만 신앙의 눈을 딱 감으면 5%에서 95%의 확률이 늘어납니다.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95%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선 특히 다른 사람들의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일지, 이 나이 때는 뭐가 해야 되고, 저 나이 때는 뭘 해야 되고, 저 나이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갈 때는 됐는데 이때는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까 이 5%는 못 믿겠다. 주님, 내가 고르는 사람 바꿔주세요 하면서 95%를 찾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 연약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상황이 어렵다고 봐야 될지 저희가 함부로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맞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정제감만 주면서 끝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힘들다는 거 알아요. 95%인데 5%더 찾으려니까 없죠.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없는 것 같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뭐 크리스찬들의 만남하면서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결혼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미 믿지 않은 분과 결혼하신 장년분이 계십니까? 방송을 통해 그렇다고 이제 그 결혼 생활을 그만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만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결혼 전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예, 결혼 전의 분, 예, 뭐 결혼 전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많죠. 이제 돌아오신 분들, 예, 다시 재혼을 또 생각하실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분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과의 혼인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좁은 길이라는 건 알지만 5% 안에서 또 잘 찾아봅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킬 건 지켜봐야 돼요. 네, 95%안 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과 혼인을 금하시고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것은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가나안에 남아있는 죄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단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곳이 그 제단입니다. 주상은 비석을 이야기해요. 돌상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돌기둥, 돌로 만든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뭐 있었겠죠. 이 주상, 돌상을 모두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아세라는요, 가나안의 여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신. 가나안 땅에서 남성신은요 돌로 많이 이제 만들어졌고 여성신은 나무로 많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부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절대로 문화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 우상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거부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뭐 진멸하라 했는데 뭐 우상 뭐 깨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신 앞에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포로로 굴복시키는 행동을 했대요. 그 행위는 패전한 나라의 우상을 승전한 나라의 제단에 가지고 와서 기념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다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 행동도 하지 마라. 나는 그것 자체가 불결하다. 그들은 나와 싸운 것도 아니다. 내가 그냥 진멸하는 대상이다. 싸워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과 대적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하나님 우상하고 싸우십니까? 아니 대적이 안 돼요. 그들은. 그래서 석상, 목상 다 그냥 그 자리에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화적 차원으로 두는 게 좋지 않냐, 혹은 승자의 아량으로 그냥 냅두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결코 문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자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살게 된 백성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도 죄의 문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문화 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보면 죄와 문화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문화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과의 혼인을 금지하셨던 거예요. 그들과 어떤 거래를 하지 말라, 뭐 그들이 만든 걸 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문화와의 하나가 됨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결혼이 문화와의 만남인 것은 문화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되면 온전히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자, 문화는요,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화는요,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이든 어떤 개인이든 그들에게는 당연하게 통하는 문화가 다들 있는 거예요. 뭐 밥 먹을 땐 이렇게 해라, 옷 살 땐 이렇게 한다, 난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 이게 다 문화인 거예요. 사상, 가치관, 습관, 행동, 양식, 이게 다 문화입니다. 개개인의 문화예요. 모든 인간은 저마다 그 문화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옷도 다 다르죠?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룬 문화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 청년들 아직 모를 수 있지만 결혼에 할 때 그렇게 많이 싸우는 게 이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치약을 가운데서 짜냐 끝에서 짜냐, 문화거든요. 중요해요. 치약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싸움이 나고, 변기에 그 뚜껑을 열었냐 닫았냐에 때문에 싸우면 이거 심각한 문제. 제가 최근에 상담했습니다. 변기 뚜껑 때문에 심각하게 싸워요. 뭐 그렇게 문화입니다. 문화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의 문화를 거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신 거죠. 그런데 말이죠, 최근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인데 이를 예술, 아름다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모든 사람들이 통용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통념도 좋지만 저는 오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이런 문화는 사실 19세기 후반부터 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19세기 후반 때 일어났다기보다 로마 제국 말기에 병적인 문예가 있었어요. 병적인 문예.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음식을 계속 먹고 배부를 때 먹고까지 먹고 옆에 바구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때. 그래서 다 토해내요.
그래서 그걸 다 뱉어내고 다시 새로운 음식을 먹고, 이런 인간의 그 쾌락에 극대화하는 문화들이 로마 제국의 말기에 있었어요. 성적으로 해서 이제 다른 성들을 그렇게 탐내고, 그리고 여러 성을 탐내고, 이런 문화들이 로마 제국에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화가 이제 19세기 후반에 다시 이어져서 나타납니다. 이를 데카당스라는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데카당스라는 문화, 이게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듣는 무슨 영화제요? 칸 영화제. 칸 영화제 하면요, 소재가 더욱더 독특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독특이 그 전에 있었던 질서와 규칙과 도덕적인 것을 깨면 깰수록 대상을 받습니다. 이게 이 문화예요. 데카당스라는 문화예요. 기존의 질서 파괴를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예술이라는 말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들이 한국의 젊은 세대에도 조용히 스며들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퇴폐미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퇴폐미. 퇴폐미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할 때가 거의 한 10년 전이거든요. 퇴폐미라는 단어는 청년이라면 다 알죠? 우리 청년들 퇴폐미. 이게 퇴폐미가 그리스도인들도 사용을 해요. 안타깝게. 약간 좀 죄를 지을 것 같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말도 웃겨요. 퇴폐미가 그거거든요. 이 사람 타락할 것 같은 매력, 나쁜 남자의 매력, 뭐 이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거, 죄송합니다, 누가 더 죄 지을 것처럼 생겼는데 죄는 덜 지을 것 같,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그런 문화 알죠?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한테 청년들이. 그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번지고 있습니다. 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면 영화나 책이나 많은 이들이 옹호하는 문화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편협적인 사람, 구시대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 동성애 얘기만 하면 유튜브 할 때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벌금 물어야죠. 뭐 그럼 그렇다고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벌금 물으라고 전 얘기할 겁니다. 죄는 죄니까요. 그렇다고 동성애자분들을 제가 미워하거나 싫어하진 않아요. 제 제자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문화라는 탈을 쓴 죄를 비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폐쇄적이고 극단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문화는 문화니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몇 년 전에 진짜 충격적인 영상도 봤어요.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 이야기하는데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진화론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봤거든요.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된 얘기가 이거예요. 이젠 대세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지금 그런 막 음악 같은 거 막 틀어놓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죠, 아닌 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라고 하는 그런 문화, 수용해야 된다는 그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는 죄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죄를 문화로 보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준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기준을 성경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래요.
요즘에 성경을 안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안 봅니다. 도대체 말씀을 안 보면서 어떤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가 참 저는 걱정이 돼요. 성경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 정도로 받아들이고요. 하루에 한 장 읽기 운동 여기 정도에만 집중하거나 큐티하면 많이 했지. 여러분, 성경이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서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마음이 울적할 때만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속상할 때 아니면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 때 배고자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문화를 기준으로 삼아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때 편협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성경이 아니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근거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죄는 죄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끝나면 매우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목사님, 죄는 죄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는 문화가 아니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럼 세상에 그런데 말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죄를 문화로 여기는 자들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직장 가면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과 도대체 제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교류를 하고 어디까지는 교류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친구도 하면 안 되나요? 같이 뭐 사업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는 문화로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끝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교류를 아예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기업들의 음식을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물건도 안 사고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진 마세요. 어떤 교류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여기를 떠나서 막 기도원에서만 살아야 돼. 이렇게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류는 할 수 있지만 타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죄와 타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눈초리 때문에 죄와 타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교류도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타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속해 있는 문화가 완전히 세상적인 문화라도 내가 지금 하는 발언으로 인해서 내가 직장을 잘릴 수도 있다. 내가 이야기하는 발언,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불편할 수 있다. 내 거래처와 불편할 수가 있다. 그래도 타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어떠한 삶도 공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지 또 전도도 하죠. 우리끼리만 있으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저는 관계, 오이코스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러나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의 불편함이 찾아오더라도 죄는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폐쇄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어떠한 교류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장 첫 번째로 두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에 위배되는 것은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폐쇄가 아닌 거룩한 삶이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안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지금 전하는 모든 말씀이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시는 자들의 삶의 방식임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할 때마다 어떤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좀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제 삶이 나 혼자 너무 좀 오바하나? 저는 정말 제 삶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진짜로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저 노력합니다.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나 무엇이 기준이라는 것은 알고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가끔은 이방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순간 성경에서 이미 이런 삶을 이제 말씀하셨지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 죄를 문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룩함을 문화로 세워감으로써 이 땅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은 여기 계신 청년들 그리고 우리 MITN 미니스트리 우리 스태프들 중에서 어떤 문화 사역을 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 좋은 문화들은 가지되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이게 개사를 해서 좀 뭔가를 바꿀 수도 있고 같은 음악을 써도 내용을 다르게 부를 수도 있고 어떠한 영화도 만들고 되게 그냥 고전적인 영화가 아니라 좀 이제 좀 트렌디한 영화를 만드는데 안에 서 있는 모든 내용들은 거룩한 내용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세대들이 더욱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단순하게 거룩해야 돼, 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여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을 정죄하는 삶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이 기쁨이고 거룩함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도 죄의 문화를 거부하고 거룩함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님, 우리가 죄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온 때나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귀한 문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하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문화에 사로잡혀 거룩함이 문화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은 편협함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있는 장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세상의 문화에 속아서 자신의 아버지 잘못된 안정성이 속아 아버지 그것을 문화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에서 넘어가 아버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거룩함을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아버지 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문화, 아버지 거룩함의 문화를 창조하는 창의력이 넘쳐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문화로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의 입에 죄가 문화라는 이야기가 거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죄이고 문화는 문화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바른 것은 거룩함의 문화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문화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들이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의 문화에 따라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편협된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당하게 거룩함이 가장 아름다운 문화라는 것을 선포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지지해주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함을 무기로 행진하는 놀라운 역사, 기적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문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문화라고 이야기하며 죽음을 선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거룩함을 선포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돕기 위해 기도로 싸우는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